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9월 월삭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공폐렴을 핑계로 송구스럽게 2020년 9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안식과 월삭과 절기를 기억하여 정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에 순종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멀잖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9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 있는 9월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중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 우리 분당 평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중공폐렴을 하루빨리 정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병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능력을 함께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부으셔서 충만케 하시고 대한민국과 우리 분당 평강교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개인의 삶에 너를 새롭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위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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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9월 월삭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와서 미문에 와서 성전 미문은 뭐냐 하면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있고 성전 앞에 그쪽에 미문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 그러니까 문이 너무 예뻐서 미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문은 뭐냐면 성전에 가기 전에 또 거기 떨어져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깊이가 거의 한 10m 정도 돼요. 길이도 거의 한 50m 정도. 정말 큰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양과 염소와 이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나면 오다가 먼지 묻고 똥 묻고 뭐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깨끗하게 다 씻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 깊이가 한 10m 정도 되고 길이가 50m 정도 되는 큰 그 연못에 우리말로 하면 정자가 있어요. 이 정자가 기둥 5개로 되어진 이 정자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지금도 가면 그 정자로 되었던 기둥이 이렇게 큰 유적이 그대로 있어요. 기둥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막 겨울바람이 일 때 엄청나게 깊이 있는 그 물이 이제 동하게 되어지면 뛰어들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베데스다 연못은 깨끗하고 청결한 곳이 아니고 더러운 거잖아요. 소똥, 이 양, 염소 똥들 청소하고 그거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다 깨끗하게 씻고 그 양과 염소와 소를 성전으로 끌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소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와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을 뭐 그냥 적당히 만들어도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 문까지도 정말로 예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거기에 갖다 놓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다가 거기서 구걸할 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구걸을 잘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져가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 볼 때 일반 평상시보다 외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보면 9시, 여기서 보면 제9시 베드로와 요한,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만 둘이 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기도하러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후 3시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라는 걸 초대교회 때 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월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라는 제목, 그런 표 중에 하나인데 9월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자들은 철저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 공부 가르치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대로 다니시면서 뭐 요새로 신학교로 얘기하면 설교학도 가르치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니까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내용들 뭐 이거 다 성경에는 뭐 다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 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 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희들 1시간만 날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도 그 1시간도 기도를 안 했어요. 이들이 기도 안 해. 기도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이들은 배를 몰고 바깥으로 반대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철야 산기도를 하는데 이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들이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어져요.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요. 자 보세요. 예수님 같이 있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성도라. 500여 명의 성도.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이 승천하는 걸 보고도 끝까지 기도해서 능력을 입는 성령 충만해지는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0 나누기 120 하면 그냥 4명 중 1명만 남아서 결국은 그걸 보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도 멀지가 않았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될 때도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막 그렇게 목사가 얘기를 해도 기도도 이런 것들 다 안 해요. 우리 성도들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마음으로는 해야 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이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에 보면 우리 1월달에 이 이란의 솔레이만이 미국이 죽였잖아요, 그죠? 예, 솔레이만 장군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정말 시끄럽게 많이 떠들었죠. 뭘 떠들었어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 난다고. 이란과 미국이 전쟁. 아마 그걸 기억하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그래가지고 얘기했을 때 제가 주일날 얘기한 적 있죠, 그죠? 전쟁 안 일어난다고. 이걸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이란의 이슬람의 시아파 극렬주의자들의 전 세계 테러, 전쟁, 무슨 그 시끄럽던 얘기가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중동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나고 지금 미국과 중국 전쟁이라는데 우리 언론들은 막 2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경제전쟁이다, 경제전쟁이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경제전쟁이 아니고요. 3차 세계대전입니다. 우한 폐렴 나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와야 되고 북한이 와야 되어지고 다 되어지면 전 세계가, 자 보세요. 전 세계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냉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중공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전 세계 전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게 큰 경각심을 갖고 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핍박하는 자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슬람 다 없어졌지. 그렇게 핍박 안 하고 이제 중공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다 무너지고. 그럼 주님 진짜 재림하실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1, 2년 나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던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있지 않은 사람들 500명이나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기도해서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만일에 그때가 되어져서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 다음 주일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 보면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탑픽으로 뜨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다 뜨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같이 있던 아들, 딸들, 엄마들, 아빠, 손녀, 손자들 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휴거하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이게 진짜였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였구나.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였구나.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믿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늦은 거예요. 왜 늦어버렸냐 하면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어지고 난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을까요? 첫째로는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믿음 없었던 사람들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 주님의 통치가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동물농장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을 개, 돼지 취급. 그때 되면 정말 666 베리칩을 집어넣고 사람 몸에. 그리고 다 관리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휴거도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림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핍박과 박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이제는 들림받아간 아들, 딸들 천국 가서 만나야지.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손자, 손녀들 만나야지. 이런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진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하고는 정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때보다는 지금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는 정부가 그때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자 보세요. 전 세계로 두 가지의 평안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 세계의 214개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겠어요? 그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이 복음 전에 안 돼요. 필리핀이 전에 안 돼. 태국이 전에요. 안 돼요. 지금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는 곳 필리핀, 태국 그 나라들은 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전 세계 다른 어떤 선교사들보다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처럼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신앙운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면 문화운동을 더 많이 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고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뭐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로 비대면 예배라 그러면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딱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우리 김겸상 장로님, 진달분 권사님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와요. 이렇게 9시 예배 전에 한 8시 반쯤 와요. 8시 반쯤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냥 막 그냥 자녀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그러셔요. 그래도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 정말로 비대면 예배라 그러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먼저 1시간 전에 교회 와가지고 한 30분, 40분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 드리고 먼 정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정말 혼자 앉아서 내 방에 들어가서 교회에 비대면 이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그냥 비대면 예배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는 먼저 와서 기도 30분씩 하고 가는 거는 정부에서 뭘 하지도 못하니까 그거는 내가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로 하나님 오늘은 구역별 또 릴레이 기도를 하지만은 수시로 하나님 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만이 되어진다. 기도의 힘을 얻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월에는 정말로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 보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세 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세 파가 있어요. 이 에세네파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훈련받았던 경건파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 에세네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그 훈련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에세네파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에세네파 반대로 이 에세네파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고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들은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기도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는 많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건 기도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말씀도 등조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을 하고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는 형식주의밖에 없어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회개하라 책망을 하고요. 이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막 예수님이 책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영이 살아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때보다도 이러한 현실에서 9월 달에는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안진뱅이를 보고 이제 그 구걸하니까 그에게 가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예, 눈이 마주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했 서로 둘이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음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과 안진뱅이도 눈을 보면서 맞아졌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걷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걸어 다니다가 안진뱅이 된 사람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다리를 펴고 기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생겼던가 하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 이 소경의 주님이 소경을 치료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항상 하실 때 주님은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 그래. 그러면 믿음이 뭔가? 믿음이 무언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믿음 좀 보여줘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줘라. 이거는 뭐냐면 행위다. 이 말, 행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져 있는데 그 환경에 눌려 있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자,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막 형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잘 형통할 때가 되어지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져요. 잘 되어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뭐하고 확장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 보면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 잘 나가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올라서가도 그렇게 되어져도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을 잘 나가는 환경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 3번씩이나 와서 간증하셨던 김하중 장로님 있잖아요. 다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항상 이겨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병들어서 눌리기도 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눌리기도 하고 힘들어도 눌리기도 하고 그 어려운 환경일 때도 그것을 뭐냐면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뭐 하더라? 걷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북한 땅, 함경도 그쪽부터 시작을 해서 만주 땅에 그쪽으로 부흥회를 이끌면서 북한 땅을 부흥회를 일으키고 만주 땅을 부흥회를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있어요. 능력의 목사님이 있어요. 부흥사 목사님.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 그 능력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옛날에는 5일장이었잖아요. 5일장요. 그러니까 5일장이었으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나도 이렇게 세월이라 하고 팔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팔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팔 떨어진다고 아파 죽겠다고 노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명, 3명 이제 보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니까 또 보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니까 또 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장통에 왔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팔을 잡아당기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수십 번을 하고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난 거예요. 왜? 그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팔 떨어진다 나아라, 팔 떨어진다 나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말씀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기도하지 않고 들음으로 믿음이 안 생겨요. 기도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기도하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기도가 있어야 그 씨가 부화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이 큰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게 큰 믿음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은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작은 믿음은 다 웬만한 사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9월 달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는 것은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은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렙다 가부는 큰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아껴 먹다가 조그만한 밀가루 한 줌 남았는 걸 가지고 이거 부침개해서 아들과 함께 빵 구워서 먹고 이제 죽으리라고 마음 먹었어요. 환경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건 나한테 먼저 구워주고 먹게 하고 나머지로 해라. 그 말 속에 이 밀가루 조금만 있는 것이 이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7,000명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도망을 가고 피해가고, 엘리야가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외국 땅으로 피해가고 도망을 가면 숨겨주고 했더라면 큰 믿음의 사람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 그런데 그냥 숨어서 자기만 이렇게 있는, 자기만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작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일어나라 할 때 아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가? 안진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었던가? 그 말씀은 11절부터 시작해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면서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낳은 사람은 안진뱅이잖아요. 그죠? 예. 안진뱅이,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래.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는 붙잡으니 이 말인데 우리나라 말이 참 번역을 정말로 잘못해가지고 그래요. 붙잡으니 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붙잡았다 이 말은 따랐다 이 말, 따랐다. 옛날에는 붙잡다 이 말을 따랐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치료되어진 안진뱅이가 집에 가지 않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 갔다 그랬잖아요. 3시에 기도해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안진뱅이가,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매일마다 자기를 구걸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갖다 놓으니까 자기 부모가 갖다 놓든지 친척이 갖다 놓든지 형제 동기들이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료가 되어졌으면 부모한테 가서 내 치료됐다고 기쁜 소식 전해줘야 되잖아요. 형제 동기들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2번째가 된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3시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다 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5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정작, 행각에는 기둥 5개가 있는 정작,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 안진뱅이가 뭐 한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갔으니까 저녁 5시, 6시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갔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항상 있던 사람이, 저 안진뱅이가, 이제는 뻘쩍 서가지고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다 놀래. 저놈이 그럼 지금까지는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놈이 안진뱅이 흉내낸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소경은,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육신의 것, 자기 것 쫓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게 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게 야고보서에 말씀해 준 것처럼 너 믿음을 보여줘라. 너 믿음을 보여줘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변화되어진 모습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서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안진뱅이들, 소경들,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전부 다 고침을 받고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진 자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2 손을 들었고 목청을 높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겼습니다. 니고데모는 축복의 환경을 이겼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축복의 환경을 이겨서 겸손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자기 무덤을 내놓았고, 니고데모도 주님을 장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는 큰 믿음 갖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9월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늑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큰 믿음의 우리 모든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이 월상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던 이 아라비카 커피 나무를 제가 저 비전홀에 4그루를 갖다 놨어요. 보시고 선물입니다. 월상 예배 드려 나오신 분들. 그래서 보시고 가져가서 보고 키울 만하다, 괜찮다 싶으면 가져가서 이렇게 한번 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되고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보다는 안 풀릴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적당히 풀릴 때보다는 더 흥하게 잘 풀릴 때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능력의 능력, 능력의 능력, 능력의 능력을 행하신 우리 주님은 더 많이 기도하셨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힘든 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비전 300 선교헌금, 그 다음에 월삭헌금, 이 주님 앞에 우리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한 폐렴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침체해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도 경제력도 건강도 환경도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복을 주셔서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게 하옵시고 복을 주셔서 환경의 어려움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복을 주셔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도 지켜 주옵시고 사건 사고 수많은 자연재해로부터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형통한 삶 살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